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때론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의 늪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절망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인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의 독한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족하오니 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대가 꺾어지자 그는 큰 절망과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는 고백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을 잃은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에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쉼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에요. 떨어뜨리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힘과 소망이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꿈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을 자꾸 품다 보면 악한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나쁜 모습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몸을 묶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디아 땅에서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0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시행하리라.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태도에는 하나님도 단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앞서 파수꾼을 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문하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마음 속 사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고가 먼저 보호를 받아야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하면 그러면 모든 일에 담대하고 강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을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과 위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내뿜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자꾸 내뿜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이 약 8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 있는 집에 자녀가 있는 집과 자녀가 없는 집 또 틀려요.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이 더 2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부모가 오래 사는 것은 자녀로부터 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키울 때 힘이 들지만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또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 행복감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돼요. 네, 아침에 장로님이 카톡으로 우리 교방에다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권진호라는 올림픽 사격 금메달 3관왕이신 분의 내용인데,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이셨어요. 학교에 찾아올까 봐 매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엄마가 학교에 입학식 날 찾아왔어요. 진호야 라고 부르는데 딱 보고서 외면했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엄마가 애꾸눈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뺑소니로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채소를 팔아가지고 행상을 했기 때문에 늘 어려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누구야? 저 아줌마 누구야? 너 엄마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옆집 아줌마야. 우리 엄마가 잘 아는 분인데 대신 왔나 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들어가서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은 욕을 하면서 왜 창피하게 학교에 찾아오고 그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수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사격을 하다 보니까 사격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격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올림픽 대표팀까지 타출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시력이 한쪽 눈이 점점 시력이 줄어들더니 나중에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사격 선수의 눈 한쪽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습니까? 그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좋은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희소식은 자기에게 안구를 기증해 준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을 갖다가 기증해 준다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그는 그 수술 이후에 두 눈을 다 뜨고 사격을 통하여서 대표팀까지 이루고 또 3관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중에 집을 가보니까 엄마가 편지를 써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눈이 한 짝이 없었다. 눈이 한 짝이 없는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답답해서 자기의 눈 한쪽을 기증해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애꾸눈으로 살았는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엄마가 애꾸눈이라고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소식을 들으니까 합숙소에 들어갔던 아들이 눈이 한쪽이 실명돼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뇌종양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엄마가 아들에게 남은 한쪽 눈마저도 그 아들에게 기증한 거예요. 아들은 몰랐어요. 엄마의 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을 이식받아서 눈을 보게 됐고 시골의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그 편지에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애꾸눈이고 장애인이니까 싫어하고 사람들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무한한 사랑으로 어머니가 자기에게 두 눈을 다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용기를 얻어서 올림픽에서 3관왕의 금메달을 따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격 선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라도 비난받을 삶이 없습니다. 축복받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품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을 만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가져다 주십니까? 라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내 생각과 사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 거인 골리앗 싸움을 종종 인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판매를 던져서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골리앗의 몸집이 크구나, 던져도 빗 맞아도 맞겠다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식의 출발점은 어떻게 잡느냐가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는 겁니다. 야, 저렇게 크니까 내가 덤빌 수 없구나 생각했던 사람들 외에 다윗은 저렇게 크니까 슬쩍 던져도 맞겠구나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불가능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이었던 프랭크 반더 마이어터는 18세에 벌써 아이오와주 카운티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경하는 대장간에 무서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빨갛게 단 쇠가 그의 왼손에 떨어지자 바이올린을 잡았던 손가락이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만 남은 왼손으로 바이올린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이올린의 내주를 잡고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오와 주의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도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긍정적인 은혜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하나님의 전 앞에 축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긍정적인 삶의 소망을 견지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마음의 치료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위로를 받습니다. 스스로 용서하며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컴포터 되어주신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곤비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침을 뱉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이 불을 쬐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 앞에 모닥불을 펴놓고 베드로에게 불 쬐면서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현듯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했던 그때가 불현듯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내가 잘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그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그러한 용서의 놀라운 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책감에 시달렸던 베드로가 진정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불러놓고 불 쬐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주께서 아십니다라면 아는 놈이 그러냐? 그러면서 아마 저는 핀잔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 너 그때 그런 욕도 하더라. 내가 귀로 다 들었다. 너 그럴 수 있냐?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워놨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 다시는 안 만난다.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아무런 소망과 시리에 빠졌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목양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2, 14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왜냐?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라고 기준을 나누니까 동과 서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멀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멀리해 놓으셨냐?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는 먼지구나. 주님께서 보시니까 먼지 같은 인생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하나 갖고 삐져가지고 끙끙거리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남편과 부인이 싸우는데 남편과 부인이 석 달 동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약과예요. 일본의 기네스북에 보니까는 2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왜 안 했느냐? 보니까 삐졌어요.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서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뭔 자랑이겠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말 한마디 용서해 못합니까?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강도야 소리를 썼는데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저 사람을 잡으세요. 저 사람 어떻게 생겼습니까? 곱슬머리. 가지고 곱슬머리라는 단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곱슬머리가 한 청년 하나 있거든요. 그 청년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잡았는데 그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그 남편도 쫓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곱슬머리 청년이 막 말도 못하고 벼랑간에 맞기 시작하는데 정말 얻어터졌어요. 그리고 경찰서까지 끌려왔는데 경찰서까지 갖은 폭설과 폭언을 하면서 자기를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안 말리더래요. 자기가 강도인 줄 알고 안 말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는 곱슬머리인 이유 때문에 잡혔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진짜 곱슬머리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걸 집에 갔는데 그 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곱슬머리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 청년이 불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여자와 그 남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던 그 어머니가 걔야, 예수님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지 않니?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지 않니? 너도 용서해라. 엄마,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 못해요. 나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녁에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흐르게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서 잘 들어봤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그 분한 마음을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자기의 그 응어러진 마음이 확 녹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방으로 뛰어서 엄마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 엄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푹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나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남자를 두들겨 팼던 그 부인의 남편이에요. 보니까는 이 청년이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빛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때린 건 너무 미안한데 이 청년이 풀지 않고 그 살기가 보니까는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나를 죽이든지 내가 쟤를 죽이든지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을 품고 그날 저녁에 그 청년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서 울면서 용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기의 마음이 다 열려지더니 칼을 내려놓고 나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 사람이 부둥켜 울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한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진짜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가가지고 용서 못하고 끙끙거리며 살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꾸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야, 생각해봐라. 8남매 중에 7째인데 사랑 많이 받는 그 딸이 이제 다 직장도 다 버리고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너 하나 보고서 갔으니까 불쌍히 여겨라. 근데 속으로 불쌍히 여길 게 뭐가 있다고 불쌍히 자꾸 여기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정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 모든 것 버리고 주의 종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참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각하니까 위로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각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는 꿈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주시면 주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를 삼아서 들판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들판에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도둑대에 만나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될까? 진짜 바단 아람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며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셔 격려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훼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이 이를 때까지 야곱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그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아, 나는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나는 도적대에게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의 민족으로 우두머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자기가 돌베개에 베었던 그 베개 위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스라 아니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는 명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꿈을 주시자 그는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김선식 기념관 건립하는데 참 귀하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건립하는데 귀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기도하다가 주위 사람이 여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했더니 여호와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아무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일평생 목회를 해도 한 번도 성전 건축해보지 못하고 죽는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래 그렇지. 성전을 아무나 짓나.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락해야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자란 물질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교회에, 나는 이 교회의 장로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투를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도와주고 건사하며 내가 교회의 평신도 장로로서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젊을 때부터 나는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다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도 중요한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꿈을 꾸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는 꿈을 꾸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꿈과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있을까 의심이 있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의심도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철저하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죠. 왜요?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의심이 다가올 때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왕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거면 선한 말, 복된 말, 축복된 말, 은혜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혼돈이 다 떠나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식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입술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격려하고 꿈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풀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